사람에게도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이 나이쯤 됐을 때 성장한 모습을 보면 부모는 참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쯤 이 정도는 컸어야 하는데 전혀 자라지 못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죠.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라가야 되고,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자라가실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그냥 제 발로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 그 영광, 영화스러운 것을 깨달아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 봐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교회에 나와요.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주로 언제냐면 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이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 앞에 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질병도 치료해야 되고 그분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장소이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끝없이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들려드립니다.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유학할 때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쁠 때에, 그게 첫째 아들이 3살쯤 됐을 때 가장 바빴습니다. 논문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거의 새벽 1시쯤 연구실에서 들어오곤 했거든요. 근데 이 3살짜리가 아빠를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3살짜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닌가? 아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아빠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는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늘 새로운 장난감을, 얘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장난감을 교체해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빠, 그리고 곧장 튀어나오는 말이 빠빵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얘가 빠빵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빠를 기다린 거요,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린 거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렸죠.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이놈의 자식아, 아빠를 기다려야지, 아빠를 보자마자 빠빵하는 놈이 어디가 있어?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안쓰러워서 그냥 네가 자면 내일 아침 너는 이 장난감을 가질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늘 하면서 안쓰러워했어요. 근데 지금 그 큰아들이 36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들어가는데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빠빵 해보세요. 제가 늘 어디 가든 근심되지 않겠어요? 눈 뜨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근심일 것이고, 또 들어가서 이놈이 아빠 빠빵하는 그 모습을 쳐다봐야 할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아빠 빠빵하는 그 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36 먹었으면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야 아버지 된 저로서 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그냥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우리 아버지의 탄식이신 거예요. 탄식이에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눈물 없이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킨 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말라기서 정도 왔을 때는 많이 자라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럼 자란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자라고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자리로 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선교대회를 가면 사만불 시대가 되면 교회가 무너져요. 이제는 교회는 문 닫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4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돼도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찬양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행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쯤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야 8만 불시에다가 된다 해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빛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잘하는 게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1장에서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것 정도만 저들은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면 집도 주고, 사랑한다면 이것도 해주고, 사랑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해줘야지요. 그 자식은 아직 크지 못한 거예요. 자라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지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저들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야곱은 사랑했고, 그래서 시편 47편 4절에 야곱을 감사하여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너를 사랑한 것이 아직도 너는 세상의 것을 얻는 정도밖에 모르고 있냐? 너는 지금 내 기업에 내 자손이다, 내 자식이다. 저도 모태신앙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때야 에베소 2장 4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이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는 그 큰 사랑이 그저 하나님 유학할 때 잘 좋은 손길 붙여주신 것이 사랑이고, 내가 아파 누워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죠.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세상의 목사가 돼서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때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시켜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그렇게 늦은 시간에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아버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래,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네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세상의 것만 주어졌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황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새벽이라 시간이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말라기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다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공경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공경한다고 너희들이 말을 했지만, 공경한다는 것은 이렇게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너희들이 모든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제사 다 했어요. 하나님 할게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드린 모든 제물은 똥이야.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은 다 똥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똥이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말라기서 정도 왔으면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 드리는 자체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말하시는 거라. 너는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함이 있냐? 너는 다 아직도 제물을 드리면서도 너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을 생각밖에 없잖아. 제가 이런 걸 외칠 때마다요, 저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 외칠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요.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말라기서 3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킨 적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규례를 다 지켰어요. 언제 우리가 규례를 안 지켰어요? 나는 규례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8절에 빨리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규례를 지키고 할 일은 다 했는데 돌아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하니까 돌아오라. 우리가 뭘 돌아갈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놈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 도둑놈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냈다 안 냈다? 11조를 냈다 안 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세금인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 하나가 독일을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래요. 독일 교회는 정말 멋있어요.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왜?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독일 한 달 갔다 오서 나한테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하냐? 나는 거기서 3년이나 공부한 사람인데 이놈아, 독일 사람은 월급을 받자마자 85%는 그냥 세금, 종교세로 뛰어가게 돼 있어. 그게 우리 11조보다 더 많아. 그래서 그 종교세를 가지고 루트란 처치 목사님 사례비 주고 반주자들 사례비, 그 다음에 교회 모든 그 보수 수리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너 그러면 독일 종교세만큼 뛸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등짝을 한데 후려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하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봉헌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둑놈들아, 왜 도둑놈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곧장 그 이어서 한번 보세요. 9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한둘이에요, 온 나라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잘 들으세요. 온 나라가 도둑질했으니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봉헌물을 안 낸 자들이고 온 나라가 그래서, 근데 사실은 누가 봐도 11조는 해서 봉헌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나라가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우리는 국민 전체가 11조와 봉헌물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나라가 도둑질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서 해답이 있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못 띄워주시나? 예. 네,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보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건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온전히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온전함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온전함 그러면 그래 우리가 100원짜리 하나도 10분의 1을 드려야지, 계란 하나도 10분의 1을 드려야지, 이게 온전함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은 본래로 가는 거예요. 11조의 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럼 11조의 본래가 뭐냐면 창세기 14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띄워주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국 5개 왕국과 엘람 왕 4개 왕국이 전쟁을 했는데 게임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롯이 그만 그 가족이 포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무장된 군인이 아니라 양치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쳐부시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어미도 없어, 아비도 없어. 그리고 그는 영원한 자야. 그 얘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가는 누구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여. 어제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이 축복은 해야 돼요.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복을 주세요.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 주세요 하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신가요?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내가 힘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의도 침례교를 향하여 복 주세요, 축복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복 주세요 하고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대적을 우리 하나님이 물리치셔서 그러니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 드리라고 그랬나요? 찬송하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런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10의 1조를 너희들은 찬송으로 드렸어야 돼, 그 소리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10분의 1을 드렸어야 돼.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것을 드려서 100배 주세요, 1000배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네 아버지를 수단밖에 모르냐? 너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너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이 단계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 단계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 교회 거의 11조를 거의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도는 제가 못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3시쯤이면 사무장이 제 기도실에 11조 봉투는 이만큼 갖다 놔요. 그러면 11조 봉투를 놓고 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이것을 일일이 제가 그렇게 해요. 찬송 받아주세요. 왜? 그 11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이 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섬김은 찬송으로 섬기는 것이고, 온전한 봉사는 찬송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온전한 물질은 찬송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온전한 선교는 찬송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찬송으로 하는 그 순간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그건 100% 맞는 이야기예요. 찬송으로 드려지는 그 순간 나에게는 벌써 다 채워진 거예요. 이 단계로 성도는 다 가야 10만 불 시대가 되어도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목사님이 너무 조용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내 스타일인데요. 시끄러워서 그게 성숙하는 건 아니에요. 여의도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성을 갖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 그게 찬송이야. 찬송. 그 찬송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사실 제가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온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깨달아 온전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여의도
침례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못다한 것까지 저들이 다 깨닫게 하시고 다른 교회와 다른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사, 온전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21일간 저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국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세우셔서 마지막 때 존귀하게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를 살려내며 민족과 지구촌을 살려내는 존귀한 목사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